세 번째로 제가 썼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는 역사의 증인이라는 개념에 얽혀 있습니다. 4.19 혁명 60주년을 생각하다 보니 그분들을 역사의 증인이라는 그런 개념에 담을 수가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단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에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신학적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증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은 우리 또한도 역사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한 국가가 당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을 거의 모두 당했다고 할 만큼 많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환 역사 가운데에는 웅대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죠. 오늘 60주년을 기념하는 4.19 혁명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욕을 앞세우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무슨 역사의 뜻이 있나 이렇게 보일 만큼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 시대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경륜이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사의 뜻과 경륜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발자국을 남기고 그들이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십니다. 성서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면 그럼 바로 이 성서의 역사 속에서 누가 발자국을 찍고 있는가, 누가 증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11명의 제자와 함께 일어선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저 술 취해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죠. 베드로도 원래는 스승이 걸었었던 그 십자가의 행로를 못마땅해 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밝혀주자 두려움에 가린 것들이 물러나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간 스승의 삶이 실상은 부활의 길이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즉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로 깨닫고 자신을 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순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의 형틀에서마저 신의 가슴점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순환의 역사에도 희망이 살아남아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의 자격입니다. 만일 이 말을 60년 전에 학생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승만과 같은 자가 한다면 그건 억압의 흑색선전에 불과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엄했던 경무대 문을 밀어 제치고 독재체제의 종식을 목놓아 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지금도 그들의 뼈아픈 희생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서의 핵심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신서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역사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했었던 것은 일종의 각성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각성은 역사가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가 흐르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기독교적인 표현이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서 역사의 증인이 된 그들에게는 유산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땅의 결실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하는 증인들은 비록 불가피한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낙관과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란 삶은 바로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형극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스승이 부활한 그날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격려의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동일하게 전합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제자들에게 필요해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걷어낼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떨치고 평화를 얻는 일은 도마처럼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본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우리가 읽었었던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증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갖고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목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4.19 혁명의 정신을 따라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백색 테러의 경험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치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산 소망을 갖고 성령께서 어찌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냈었던 역사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우리들에게 남겨진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과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